자, 여러분, 봄이 되면 텃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묵은 땅을 삽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오늘 새롭게 되어야 할 우리의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자, 구약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예.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쉬운 성경을 현대어로 보면 너희는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여라. 이번에는 나 여호와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서 온갖 좋은 복을 쏟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26년 병원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묵은 땅을 가는 농부처럼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을 밟았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고향 땅으로 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받은 이유, 그 이유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맨 끝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 포로로 간 이유는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다가 바벨론군에게 사로잡혀 모조리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로 범죄함이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국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바로 불순종, 또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것을 배반하고 죄를 짓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켜 개혁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지?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습니다. 이 고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같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더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던 시절이 매우 그리웠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러한 소식이 옵니다. 자, 귀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때 저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9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예. 자, 바로 이들,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성전 막 일꾼들과 백성의 일부를 거느리고 고국으로 다시 왔다. 예. 그들이 가장 먼저 고향 땅을 밟았다.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70년이 지난 후 다시 고향 땅을 밟을 때, 여러분 그게 쉽게 져요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70년이면 그곳에서 다시 자손이 최소한 2대가 새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정착하고 있을 텐데, 다시 고향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 가는 거 좋기는 하지만 또다시 새롭게 뭔가를 일구고 가꾸고 정착하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쉽게 저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요라고 했던 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 옛날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저요라고 하면서 기꺼이 고생을 각오하고 귀한 길에 오른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사실로 감격과 벅찬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마음을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잠깐 그 부분 잠깐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자, 126편 자, 1절 2절.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게 생시요 꿈이요라고 막 이렇게 자기를 꼬집으면서 했을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사실 이 상황은 70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다 잊고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갈 일이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라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정말 큰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들은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것이 사실 고생길이지만 그러나 입에서는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자, 아까 역대상 9장 2절에 그 맨 뒤에 느디님 사람들 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알겠는데 느디님 사람들 누굽니까?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은 이게 원어에 보면은 주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자. 그래서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노예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게 죽이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먼저 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의 기본 족속.
그리고 미디안 족속,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고, 또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나르고, 이런 허드렛 일을 이들이 했던 거예요, 이들이. 자,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이들은 소수였어요. 적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도우면서 그들은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추억을 그들은 갖고 따라서 첫 번째로 이렇게 귀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힙니다. 단절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셔서 교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죄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오래 두면서 이스라엘처럼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망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죠?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일에 또 위하여 그리고 영원 구원에 더욱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보다 알차게 보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동 제어 시스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매운 걸 먹으면 딸꾹질이 나요. 딸꾹질.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고추가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다가 딸꾹질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매운 거 먹지 말라.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이 오래 머물러서 다리를 틀고 집을 짓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절기를 통해서.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5절 말씀.
자, 이들은 무교절 때 그 일을 했어요. 자, 15절 같이 쓰는 시작.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게 지금 무교절이 7일 동안 이루어져요. 7일 동안. 자, 7일 동안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근데 이 누룩이 빠지면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맛. 설탕이나 이런 게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들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마 먹으면서 반복해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경계를 하는 그런 절기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 곡류를 띄워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로 술을 빚는데 쓰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룩은 빵을 이게 부풀린 대로 쓰이잖아. 부풀리는 거.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게 천국을 막 확장시키는 그 비유도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와 이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할 때는 죄와 이 부패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을 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달콤한 거, 맛이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 예. 그 영화에도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대전 고등법원 고법판사 모성준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특별한 책을 작년에 썼는데 책 이름이 제목이 빨대사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 판사인데도 굉장히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이 조직적 사기 범행이 너무너무 창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추적해서 책을 쓴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봤더니 그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 입법부, 국회가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사기 범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법이 오히려 사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어렵게 만들었대요. 어렵게. 그리고 동시에 조직적 사기 범죄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그 우두머리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똑똑해야 되고 어떤 법을 만들 때 잘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법이 오히려 더 조직적인 사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사기 범죄는 어떤 식이에요? 요즘에 사기 범죄는 비대면이잖아요. 옛날에는 대면에서 사기쳤는데 지금은 대면을 안 하고도 얼마나 사기친단 말이에요. 카톡을 통해서도 그걸 열어보는 순간 그게 접속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다 비대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상 수사를 통해서 잡으면 선량한 사람들이 다 잡혀요. 우두머리들은 보이지도 않아. 다 밑에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도록까지 법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기를 치게 되고 더 규모가 크게 되고 사기치는 게 하나의 기업화가 되는 기업화.
캄보디아 그런 건도 그 바로 일종의 그런 거야. 그들이 우두머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한번 꽂히게 되면 그 빨대에 꽂히게 되면 거기 쪽쪽 빨아먹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빨대 꽂히는 그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갖고 이걸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자,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 그 말을 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친예회 목사이면서 인권운동가, 흑인 해방 운동가였었는데,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딘가에 있는 불의는 모든 곳에서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 구석에 이게 불의가 있잖아요. 그 불의가 있으면 그걸 빠르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 불의가 완전히 정의를 누르고 장악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이렇게 정가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장관들도 그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많고 급속도로 한국이 굉장히 부패의 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게 중국과 관련된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써서 그것을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도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합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데려왔어요. 자, 성경에는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 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11절. 자,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자, 지금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은 그 다음 절은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 해결책을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난의 일정 기간을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그 고난의 기간, 그 기간을 사실은 견디고 승리한 것이죠. 네. 자, 성경은 이 고난을 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 부분 잠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떨 때 고난을 주시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도로 낫게 하신다. 도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떤 정결의 시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포록이라는 혹독한 시간, 철저하게 회개한 후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향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때가 가장 좋았음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해지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부터. 자, 아까도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자,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가장 첫 번째 저유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성전 관련된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네. 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네. 그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자,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땅이 이제 마르니까 딱 땅의 육지를 이 발을 딛는 순간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 그 일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그러니까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 지금 노아가 이 발을 땅에 닿는 순간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거. 자, 우리 장인어른 옛날 돌아가신 분, 우리 장인어른을 보면은 항상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예배. 예. 그게 참 인상적이고 기억에 납니다. 어디 항상 가면 예배를 먼저 드려요. 예배.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먼저 찾는 거,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자,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이 문명이 발달해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함으로 갈까? 네, 오늘날 세계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계가, 전 세계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소위 말해서 다른 나라들 자기한테 복속시키는 방법을 부정선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들을 제대로 잡는 일을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중간부터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명을 가지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쉽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정선거 이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몰라요, 절대. 서버를 까봐야 알아,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만 못 가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 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일을 미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정말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 자, 사랑하는 남부장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연약하여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는 상태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드는 수많은 범죄 또한 고도화되게 만들어 사기를 당할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삶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여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일정 기간을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 민감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확실한 경계를 받고 그러나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고 철저히 우리가 맞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사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